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참 최고의 성적에 또 좋은 학교에서 유복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좋은 학교 다니고 늘 1등만 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을 때에 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학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성적도 별로 좋지도 않고 집도 가난하고 이런 환경에서 컸을 때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친구들과의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정도 참 두터운데 늘 1등만 하고 좋은 학교만 다니고 좋은 집에서만 살고 이러면은 사람이 너무 좀 냉정하고 또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으면 편한 데서 사령부 이런 데 본부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군대 생활하기를 좋아하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 자기 그 군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고 할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해안 초소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저 백령도 같은 데 가고 수시로 빠따 맞고 이 고생을 무지무지한 이런 군인들이 오히려 자기 그 부대에 대해서 애착도 많이 가지고 또 할 이야기도 참 많고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허영에만 사로잡혀서 살았을 때 그 인생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봐야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좀 풍성하고 좀 다양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공부에 그냥 매이고 그냥 인류에 매이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인생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교회에 미친 것처럼 다녀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많지. 교회도 안 나가고 1등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인생 다 살고 나서도 결국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했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고 최고 엘리트 인생을 살았는데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지옥에는 수도가 있어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물을 갖다 댈 텐데 혀가 막 다 들어갑니다. 혀가 오그라들고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으니까 넌 지옥에 가는 거야. 여기 이 거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못 누렸잖아. 못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천국에 와서 누리는 거야. 그때 부자가 깨달은 게 아차차,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전부 다 누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좀 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다 누리면 안 된다, 뭐든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 좀 이야기해달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하면 예수 믿고 무슨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안 누리는 것이 있어야 돼. 뭔가 없는 게 있어야 돼. 없는 게 있어야 돼. 명예가 없든지 돈이 없든지 권력이 없든지 키가 작든지 아니면 머리가 대머리든지 뭐가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놀러를 안 다닌다든지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안 다닌다든지, 더 많은 명품을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참는다든지, 또 맛있는 것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든지, 뭔가 안 하는 것이 한두 개는 있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최고로 맛있는 뷔페에, 최고 사우나에 머리도 안 벗겨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주름도 없고, 주름 생기자마자 막 바로 수술을 해가 땡겨버리고 말이죠. 옷도 막 최고 명품만 사 입고, 명품 옷을 입으면 막 헌 구두를 신는다든지 핸드백을 안 든다든지 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싹 세트 갖추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가지고 핸드백 들고 명품 들고 지옥에서 쌔바닥 타면서 그렇게 있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쓸데없는 고집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쓸데없는 고집이 세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가까운 중학교가 이제 명문중학교가 부산중학교입니다. 부산중학교. 이제 경남중학교는 건너 쪽에, 정반대 쪽에 있고, 부산중학교가 좀 가까워요. 부산중학교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부산중학교 몇 명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성적입니다. 성적. 근데 저는 그 부산중학교를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이제 부산중학교가 옛날에 이제 일본인 학교가 이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교복이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근데 그때 이제 중1 되고 이러면 벌써 다리에 털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내 털을 보여줄 수 없다. 그게 이제 저의 고집이고 저의 자존심이고, 죽어도 어떻게 남자가 청소년이 시커먼 다리에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갈 수 있나. 저는 그 괜히 싫어했어요. 그 교복이 싫었어요. 교복이. 그래서 안 가고 중학교,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 떨어지고 양계장에서 반바지 입고 닭하고 닭을 참 정오하면서 닭대가리들 욕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청소년이 시커먼 그 털을 보이면서 반바지를, 그 학교는 왜 그런 교복을 입히는 거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털 좀 보이면 어때? 학교 좋은 학교인데 반바지 입고 좀 3년만 참으면 되지. 그 나이가 들 때가 보니까 60이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똥꼬집 그거 참 그 반바지와 그 다리 털 말이죠. 참 절대로 그 용납을 못했습니다. 용납을 못했어요. 그 나중에 주님의 손에서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 많이 받고,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는 목회자는 죽어도 싫고, 그래가지고 막 7년간 막 굉장히 밀고 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막 꺾지도 않으시고, 꺾으면 너무 기가 죽어버리니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좋은 강해서가 참 드물었습니다. 강해서가. 그리고 어떤 날 추운 겨울날 기독교 서점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를 뭐 6권인가 막 그렇게 누가 강해를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그냥 하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1번, 2번, 3번 이 미친놈 아니가? 응? 그게 이제 시리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봤는가 하면 설교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때까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많은 그 설교, 3대지 설교 많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다, 설교에 무슨 세계가 있다, 그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의사가 전통적인 의학을 이제 고집을 하다가 새로운 그 의술의 세계를 봤을 때 그 엄청난 그 가능성, 놀라운 그 가능성,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야, 설교가 이런 거라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무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그 사람 흉내를 좀 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워낙 천재가 돼가지고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교리적인 설교, 이런 그 지적인 설교, 이게 최고고 저는 그걸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만큼 책을 읽은 게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개발된 것이, 이분도 한 부분에 불과했구나, 이분이 생각했던 설교도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참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책을 대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책 한 권이 인생을 팍 바꿉니다. 선생님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팍 바꾸듯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탁 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다 깨어버리고 넓은 세계를 향하여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전통적인 목회를 했을 겁니다. 뭐 설교 시간 딱 몇 분 딱 하고 내용도 딱 몇 가지 대지로 딱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사람들이 쌈박하다고 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목회를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제 자신이 그런 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100% 안 했을 것이고, 만약 미쳐서 했다 하더라도 아마 생명 없는 그런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능성을, 이런 것 같으면 뭔가 있다. 내가 뭐 군대에 가서 장군이 되거나 무슨 뭐 유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 거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무슨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 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보가 다 들어와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뜨면은 전국에서 그냥 다 뜨게 돼 있고 외국에서도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폭탄 선언이 뭔가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이지, 유대인이 유대인, 그럼 뭐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유대인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에 어떤 일본 그 특파원이 일본은 없다, 그런 책을 이제 써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본이 왜 없다고 하는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그 의도가 일본이 있는데 왜 일본이 없다고 말하는가? 일본의 그 미래가 없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스피릿이 없다고 하는 뜻인지, 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그 경험을 수필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목은 일본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이제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들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그 뺏겨가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프로 같은 것도 뺏겨가지고 하고, 또 청소년 프로 꽃보다 미남 이런 것도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한국은 꼭 뺏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 BTS 엄청난 또 만들어내요. 방탄소년단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뺏기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지만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는 좀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은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고 또 암살단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없다, 할례는 없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도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해서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구약 성경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면 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민족마다 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철학을 주시고, 중세 독일에는 종교교육을 주시고, 또 이태리에는 르네상스와 핸드백을 주시고, 미국에는 자유의 정신을 주시고, 미국은 전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권총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쏘기도 하고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죠. 이렇게 경찰이 오기 전에 누가 침범했을 때는 자기가 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또 나쁜 역할을 맡은 민족도 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나치의 제국주의도 또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준 사명이 무엇일까? 한국에 준 사명이 뭔가? 한국은 사명은 고사하고 있는 그 쫓아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침 고요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침 쪽에, 동트는 쪽에 있는 아주 조용한 나라. 가보니까 한센병 환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주 그 아침 고요의 나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주신 사명은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땔감이라든지 기름 같은 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딴 것도 삼성전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딴 데서 따라올 수 없는 그 말씀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침 고요의 나라가 그렇게까지 고요하게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제 불을 붙이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봉화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봉화불을 붙여가지고 부흥에 불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그 창세기는 구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전되어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그걸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5권 모세오경이 남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서기관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서기관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복사를 했는가, 필사를 했는가, 그 확인이 된 것이 그 사해사본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까지는 70인경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전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됐고, 히브리 성경 중에서 오래된 것은 훨씬 뒤에 발견된 겁니다. 1500년, 1700년, 시내산 사본은 훨씬 1800년 이래 되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히브리 성경은 좀 믿을 수가 없다. 히브리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70인경 이게 그래도 좀 원본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사해 그 옆에 있는 동굴에서 이제 사해사본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다 발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완벽한 이사야 A, 이사야 B 조금 틀린데, 그리고 하박국서 1장, 2장, 그리고 이제 다른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 그 사해 동굴에서 나온 그 사본하고 쭉 내려오던 그 제일 오래된 좀 권위 있는 게 레닌그라드 히브리 성경인데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 필사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똑같으니까 그 사해사본을 보고서 신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그것을 필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필사를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존을 했는데 그걸 믿지를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고집을 가지고 필사를 하고 보존을 하는데 그걸 자기 삶에 적용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를 않고 그거를 적용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양피지에 보물섬 지도가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어린이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섬이고 바위고 나무고. 근데 거기 보면은 안에 그 암호가 있습니다. 뭐 몇 번째 나무라든지 또 뭐 몇 번째 돌에서 돌아라든지 뭐 그래서 암호를 풀면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위섬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옆방에서 그 신부 하나가 막 땅을 파가지고 탈출하려다가 이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테스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검술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나폴레옹 때 그 감추었던 그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그 종이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영감이 죽었구나. 그 밑에 터널을 뚫어놨거든. 이 방하고 저 방하고. 이 영감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자루 안에 넣어놨는데 그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그 영감을 빼가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자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루 던지기 전에 얼굴을 한번 비켜봐야 되는데 그냥 뭐 영감이 어디 갔겠나 죽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래가 바다에 이제 던졌는데 자기가 갈았던 이 거로 돌 같은 거로 그 보자기를 잘라가지고 헤엄쳐 나오는 겁니다. 헤엄쳐 나와가지고 해적인데 이제 붙들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하고 친해지가지고 몽테크리스토 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런 호수 같은 게 있는데 동굴 안에 호수 같은 거 있는데 그 호수 밑에 그 나폴레옹 때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에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섬 이름이 몽테크리스토거든요. 자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이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필사했던 그 성경이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지도. 근데 보물지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필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필사했습니다. 지금 저 성경 중에서 좀 오류로 남는 거는 뭡니까? 그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베셈에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 7만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70명이 잘못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순서들 이런 것이 명백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 다 바로 잡아놨습니다. 바로 잡아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독한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들은 그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라는 게. 그런데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다 그대로 적어놔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박능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박능쿨이라는 그 식물이 다 한 번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게 박능쿨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잎이 넓은 식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박넝쿨 이렇게. 우리는 박넝쿨 이런 게 참 재미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번역이 잎이 넓은 뭐 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나중에 말라기 끝에 보면 저주로 끝나거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주를 받으리라. 구약 성경이 저주로 끝나는데 그대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걸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존만 해놓은 겁니다. 본물 지도 그 그림만 가지고 있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본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시도를.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재미없는 무익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 몇 규빗 재미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훈들만 뽑아가지고 교훈집을 만들고 예화를 뽑아가지고 예화집 굉장히 재미있어요. 탈무드 굉장히 재미있어요. 탈무드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고 예화로 씁니다. 너무 예화가 재미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들은 이 딱딱한 성경 그냥 그대로 믿을 때 이 보물섬으로 간다는 걸 안 믿은 겁니다. 유익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갔어요. 하면 다이빙도 해보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필기만 하고 이걸 안 써먹는 겁니다. 설교를 필기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필기만 해놓고 생전 안 본다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난 목사님 설교 다 필기했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필기만 한 겁니다. 성격 자체가 꼼꼼해가 완벽주의를 해가지고 막 필기를 해놨는데 생전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를 만들고 탈무드를 만들고 목사들도 막 그 인용을 합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막 예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시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 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적용을 하고 저런 적용을 하고 너무 어떤 데는 막 적용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욕을 제발 하지 말라고 욕을 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들은 놀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막 뛰어들고 점퍼해가 뛰어들고 나무 조각도 끄집어내고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서 뭐 하나 건져내는 거거든. 보물을 건져내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을 거창하게 만듭니다. 형식이 거창하면 일단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실속이 없으니까. 전주교 같은 데 보면 막 쫙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엎드려가지고 근데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신부가 되는데 막 엎드려가지고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목사처럼 막 서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그냥 서가지고 서양만 하면 끝났는데 우리 노회도 보면은 가운을 담임 목사 와서 가운을 탁 입혀주고 저 안 가요. 몸이 안 좋아서 안 가요. 이번에도 그거 보고 좀 해라고 우리 노회장 보고 좀 해라고 좀 입혀주라고 자꾸 뭘 만들어요. 우리 보면은 교회 성가대 입장을 쫙 하면 앞에 목사님 딱 성경책 이리 들고 장로님 또 이리 들고 쫙 들어와가지고 쫙 흩어집니다. 쫙
반으로 막 짜게집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막 불러대죠. 막 불러댑니다. 설교에서 들을 게 없어요. 성가대까지는 괜찮아요. 성가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설교 때부터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원이 좁니다.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무슨 환상 보겠어요? 벗은 여자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상이나 보고 말이죠. 어린애들은 꿈을 꿀 어린애들은 말씀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은 성령입니다. 성령.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죽은 종교는 죽은 엄마 젖은 아무리 빨아도 썩은 피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죽은 종교는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책이 오래돼서 두껍고 아무리 권위적이고 이래도 한 사람도 못 살려냅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히브리 성경이 이 신약 성경하고 보물 지도가 틀림이 없다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서 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응?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바지 입기 싫어서 그 학교 안 가면 그 지 책임이지. 지가 그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 학교 책임이 아니거든요. 왜 그 학교는 그래 반바지를 입히는지 몰라요. 중학생이면 얼마나 큰데 털이 다 보이도록 말이죠. 여학생들도 서울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바지가 몸빼인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숙명여고. 숙명. 요즘 막 숙명 출신들이 막 설치고 이러던데 그거 다 핫바지 입어서 그렇습니다. 안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겨울에 엄청 뜨뜻해요. 핫바지를 입으면. 오늘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을 막 길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기도원 성경 길에서 막 나눠주고 호텔에 가면은 다 있거든요. 불경하고 같이 다 있거든요. 저는 호텔에 가면 불경을 읽습니다. 이게 어째 돼 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성경 잊어먹었을 때는 그 호텔에 있는 기도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자기 것으로 막 씹어 먹지 않는다면 막 성경에 막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집중해가지고 나홀로 살기. 나 그 할매들 쭉 앉아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배만 딱 끝나면 이제 성경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직 나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린이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청년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보물섬으로 막 뛰어들고 헛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끊고 이러다가 딱 보물을 움켜쥐는 거거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고집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대한 고집은 얘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보물을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갖다 준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보다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을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제 그 인쇄술이 막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책을 쓰면은 잉크 덜 말랐는데 그걸 막 흔들면서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막 보급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의 최고의 업적은 무엇이냐? 브루튼베르크에 숨어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업적이, 물론 책 3권, 얇은 책 3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것인데, 역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약은 여러 사람과 협력을 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는 독일어도 없었어요. 독일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성경 때문에 독일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킹 제임스는 왕의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전 세계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관 이 책을 다 가졌습니다. 보물지도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킹 제임스를 읽고 천국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킹 제임스를 읽고 그 보물을 찾아낸 겁니다. 킹 제임스. 문체도 아름다워요. 굉장히 문체도 아름다운. 지금은 번역본이 많습니다.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만 해도 한 20몇 가지 정도 되는데 다 유익해요. 다 유익하고 컨템포러리 버전, 현대 버전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참 성경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엄청나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개역 성경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지금 이제 받게 된 거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옛날 게 나은 것도 있고 이런데 써야죠. 전 세계 그 번역 중에서 뛰어난 번역이 한글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한글 번역.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 왜 개정이 이제 되게 되는가 하면 언어가 뜻이 바뀝니다. 영어 자체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버쳐 이러면은 힘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덕 이런 식으로 어느 의미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석이 안 되었던 것들이 이제 이 사회사본의 또 단어들이 또 나오니까 여기 요런 뜻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본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보물지도가 이게 진짜 보물지도입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사정이지 보물지도를 그린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물지도를 그려서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물지도를 그냥 복사만 하고 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 유대인은 없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유대인이냐? 할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의 인질인데 인질값을 다 줘버렸어요.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바침으로 우리의 인질값을, 우리가 해적이나 우리가 이 테르범의 인질이 되어 있다면 인질값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테르범 그 해적에게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물을 뭐 금법도 해야 되지만은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현대는 성경은 많은데 보물을 못 찾아요. 설교들이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목사님들이 자기 막 체험을 이야기. 그게 설교 전부입니다. 재밌어요. 남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을 체험한 삶은 썩질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썩지가 않아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썩지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그 당시가 썩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후회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이 그 실패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일 아름답고 순수할 때 만났기 때문에 그 결혼이 성공적으로, 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참 굉장하죠. 부활하면은 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전부 뭐 그냥 19, 20대로 탁 변해가지고 말이죠. 몸무게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0g 팍팍 움직이고 말이죠. 참 지구는 이제 떨어집니다. 그때 지구는 쭉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폐기 처분됩니다. 쓰레기장으로 내려가게. 달도 필요가 없고 별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그 넓은 우주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다 잘생겼죠. 처음에는 약간 몰라볼 줄 몰라요. 너무 멋있어져 가지고 그때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못 본 채 해버리면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길이 금이니까요. 길이 금덩어리니까. 나는 그 옛날에 데모할 때 애들 보니까 나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고대생들 보니까 데모하는 방식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뭡니까? 보도블록 딱 들어가 딱 깨니까 막 벌써 돌멩이들이 막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저 데모는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 보도블록을 딱 깨고 막 이렇게 돌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화염병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천국은 그냥 바닥이 보도블록이 그냥 금이기 때문에 그 깨가 팔아먹으면 되죠. 그 뭐 전당포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굉장합니다. 부활하면은 그냥 너무 젊고 아름답고 멋있고. 지금 성형수술을 대충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될 거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이 바꿔놔버리면은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바꿔놨네 이래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라 이러면은 아유 손해보잖아요. 원래 이 코 들린 거로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눈이 처지고 이러면 좀 올리고 이렇게, 눈이 너무 째지으면 좀 동그랗게도 만들고 그래 하세요. 그래야 성형외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눈이 막 꺼지면 또 기름 넣어가 좀 보충도 하고요. 근데 너무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방 흡입술을 해가 막 팍팍 하다 죽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변할 건데 어차피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들의 하는 말은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그럴듯하지만 끝까지 가보면 길이 없어요. 이게 거짓된 겁니다. 길이 없어요. 말은 멋있고 참 훌륭하지만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추측성 발언하고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안 돼요. 추측성 발언은 그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안 주셨을까요? 그 순수하게 예수님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이름은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요. 스위스. 시계의 이름은 스위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스위스 시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짜입니다. 스위스. 스위스 시계가 그게 최고로 좋은 시계입니다. 그만큼 시계가 정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아침 고요의 나라에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핵폭탄입니까?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반도체도 아니고, 마지막 부흥, 마지막 날에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 조건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깨끗해요.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목사님 이래가지고 꼭까지 와서 주고 막 목회 잘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예배 시간 되면 막 그냥 꾸역꾸역 와가지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막 듣고 말이죠. 지금 아주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영국 가봐도 그냥 앞에요 한 10명 정도 할매들 앉아 있고요. 미국도 보면은, 미국에 좀 괜찮은 교회에 가보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고 연극을 하고 간증을 하고 설교는 짧게 하고,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찬양 많이 하고요. 사도 바울은 형식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만 보고 성공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다 금방 늙습니다. 금방 늙어요. 늙어서 보면 그 말씀 붙들고 신실했던 사람은 아름답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요즘 개들도 보면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불교식으로 하고 이러더라고요. 개들도, 개님들도 보면은 말이죠. 이 종교 의식을 치러가지고 땅에 파묻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나만은 아랍의 군대 장관이고 영웅이었지만 한센병에 걸렸다는 걸 압니다. 그럼 자기 병을 인정을 하고 자기 집에 붙들려온 그 노예, 이스라엘 노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직접 가요.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까지 갑니다. 거기서 모욕을 당합니다. 엘리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 폭발하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막 붙잡아서 모욕을 시킵니다. 모욕을 7번 모욕을 시키고 병이 딱 났습니다. 이게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너무 엘리사와 가깝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물 안 받는 거 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지금 옷이 한 벌이 얼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돈이 얼마인데 이걸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그 받았다가 나만의 한센병이 자기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돈은 많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가 딱 모자라네. 그게 뭔데요? 뭐 별건 아니야.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전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옷도 주고 미싱도 주고 막 그릇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막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랐더라면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안 합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지금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하고 연락처를 몰라요. 좀 전화번호 알면은 지금이라도 뭐 돈 좀 나눠 가지자 할 것 같은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그 보면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교단에 들어올라 그러면은 재산을 다 주라 그럽니다. 재산을 다 주라. 그렇게 해요. 재산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옷 한 벌만 딱 입고 그 프란시스 교단에 들어옵니다. 전도하라 이러니까 나 부끄러워서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뭐랍니까? 옷 다 벗고 알몸으로 사거리에 서 있으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부끄러우면은 그래 서 있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반주라도 입고 이래 있어야 되는데 참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뭐 줄버리면 되는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보물을 못 찾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인생관이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우리를 다 죄인이라 그래요. 회개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까? 기분 나쁘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를 몽땅 죄인으로 취급하고 성공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래서 동의 못하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동의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퓨마가 있을 때 동물원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일단 탈출하면 사람을 공격했건 안 했건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퓨마가 자기는 답답해가지고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 하지만은 밖에 나오면은 뭐 동물원 척하고 경찰하고 119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든지 도로 집어넣든지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릴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한 순간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게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라.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대상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요즘은 지금 더 그렇습니다. 자살이 워낙 많아지니까 제일 위험한 살인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항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철창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창에 가두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는 것 아니면 이제 죽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난 순간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위험한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 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절대로 죄 안 지었다고 잡아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이게 보기가 안 좋고 성공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느냐.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신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진노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은 죄 실컷 짓고 예수 믿자. 또 어떤 사람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야야야 지금 믿지 마라. 지금 믿지 마라. 지금 믿지 말고 실컷 술 마시고 죄 짓다가 죽기 5분 전에 딱 믿으라.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때 얼마나 그 솔깃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빨리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르. 어릴 때 믿으면 좋고요. 청소년 때 믿으면 좋고요. 청년 때 믿으면 좋고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청년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또 선교, 단기 선교도 가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벌써 이제 에너지가 옛날하고 같지가 않고 시간이 그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시간 남아있을 때 막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살인 강도 하나 더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늦은 거 없어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서 자는 것은 죽으면 한 1000년 정도는 잘 수가 있으니까요. 자는 것은 그때 자더라도 지금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고집은 필요합니다. 반바지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고집을 가지면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